하나님 나라가 담겨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콜라가 있는데 이 콜라를 비우고 오렌지 크러쉬만 담으면 크러쉬가 되는 거죠. 여기 판타를 담으면 판타가 되는 거고, 사이다를 담으면 사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 병이 뭔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투명한 병인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병에 담고 있습니다. 나의 꿈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우리는 담아내고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뭘 넣는지는 그 병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병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였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서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기적이 일으키는 것을 정말 열심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자기들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의 기대처럼 눈에 확 띄는 표적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아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요,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단숨에 세상을 뒤엎는 대신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해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마침내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의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라는 말은요, 너희 마음속에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표적을 여기저기 찾던 바리새인들에게서 손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러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예수님을 통해 임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재림의 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한 삶을 살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맛집을 찾아가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고 내년 여름 계획을 하고 여행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매몰되어서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까지 우리는 현혹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아 때처럼 징조와 기회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럴 때에 주저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망한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자기 재산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처자식들을 생각하고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건 집 안에 있건 밭에 있건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롯의 처는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두고 온 것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 너희가 얻는 것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만큼까지만 하면은요, 이만큼만 내가 준비되면은요, 이만큼까지만 세워놓으면 언제까지 될까요? 만약에 이러더라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이 늦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병 안에 담은 것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전긍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자세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너무나 길고 오래 산 것 같지만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맡겨진 지금의 삶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already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결혼한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여행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이런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담겨지면 다른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각 사람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맞이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자의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가 일겠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야 이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병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기면서 이것이 전해질 때 이것이 진짜 간증이죠. 내가 경험한 복음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나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언제 하시겠어요? 언제 나눠야 될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나누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준비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져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죠. 주일 예배 후에 친교하면서 주간을 믿음으로 살면서 주셨던 은혜가 나눠져야죠. 오이코스 모임에서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져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병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낸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병에 무엇을 담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이유가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탐욕 때문이라면 우리 한번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쏟아내시게 하셔요. 우리 인생이라는 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면 이 담겨 있는 것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이것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병에 무언가를 담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예요. 근데 그것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도, 어디를 가도, 시장을 보러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밤이나 낮이나 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당신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 어디에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